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좀 괜히 까칠하게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 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습니까? 안 씻고 먹는 게 좋습니까? 씻고 먹는 게 좋지요. 위생상 좋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제 아들을 잘못 가르친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씻고 음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다 그러면서 독설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까칠하게 대화를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경배자. 네, 참된, 우리 경배는 예배는 다 하는데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된 경배자에 대해서 먼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외식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자는 먼저 어떻게 해요? 외식을 버려야 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외식을 버림.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뭐냐 하면 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까칠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냥 아니요, 손을 씻고 음식 먹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철저히 기도했던 겉으로 보면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까칠하게 하느냐 하면 신앙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을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하여 그냥 이것은 단순히 좀 이렇게 그러냐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에 빠져버리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배자는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지금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취했다고요? 사람이 영광을 취했다. 역시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구제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고 다른 사람부터 조금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까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할 것이 누구에게 향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 향하도록 한 것이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와서 예배하는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까칠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워드신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것은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뜻에서 출발했어요. 자, 무엇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내가 곡식을 거두면 이 곡식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곡식을 해놓고 조금 마음이 지나면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까워요. 그러니까 못 바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안 바쳐도 이건 이미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내 말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거는 이미 내가 물질을 안 가지고 가도 이미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외에 어느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아주 좋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해가지고 그 고르반을 언제 갖다 주는지 그건 지금 당장 갖다 준다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신 돈이니까 이거는 부모님께 드리는 사용하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게 생각해서 만드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게 뭘 악용하는데요? 제5계명을 범하는 일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쇼를 하게 되어 있고 쇼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던 분이 마지막 죽을 때 돼가지고 정말 노만기가 들었는지 그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추한 모습으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의아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그것은 하루아침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할 때 그 중심이 과연 누구에게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충성하시네요. 거기에 어깨 으쓱이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는 것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그 헌신이 나중에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것으로 바꾼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내가 살아있을 때 당연히 외식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나는 외식하고 있는 자고 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내 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수고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러면 덜 억울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다 그랬는데 나름대로 신앙의 모습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런 캥거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당장 인정받고요. 당장 교회에 직분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외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두 번째 참된 경배자는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이건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드림. 예,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이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부분, 핵심, 인간의 핵심, 인간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모두 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쉐마인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냥 전에는 그냥 이게 온 힘을 다하여 온 성품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라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뇌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뇌는 이 대뇌, 이것은 지정의를 판단하는 그런 뇌가 있고요. 이성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 뇌에는 감정의 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손에 위에 작은 밑에 있는 뇌는 이것은 생명 유지의 뇌가 있다. 요즘 그렇게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더 이제 과학으로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을 하나로만 두지 않고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인드, 소울, 그리고 셀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내 온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성이 다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하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몸만 와 있고 생각이 지금 다른 데 가 있고 이러면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가슴도
내 열정도 다 주를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통합된 인격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참된 경배자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사실은 누구를 공경하느냐?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하트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울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인드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 스트렝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거 전체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 어느 부분을 드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외식하게 되는 건 왜 그러면 종교적인 모습이 있느냐? 그 사회 자체가 이 종교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 문화가 되어져요. 그 문화에서는 그걸 안 하면 사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안 가면 이거는 지식인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아요. 집안에 가면은 여러 책이 있어도 성경책이 꼽혀 있지 않으면 이건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책을 안 읽어도 꼽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그냥 그 사회가 다 그러니까 그래 교회를 나가야 인정을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유명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어느 땐 숨이 목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열심히 올려놓아도 1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물을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 문이 열린다. 이게 바로 누구의 말이냐 하면 피겨 선수 김연아의 말입니다. 어쩌면 젊은 처녀잖아요. 나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연습을 하는데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그때 마치면은 운동 연습을 안 한 거고 왜냐? 그 한 단계를 못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냥 늘 하던 거 유지는 할 수 있지만은 더 진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숨이 터질 것 같고 주저앉고 싶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을 넘겨야 그 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된 거예요. 세상의 운동도 그런데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여기에 그냥 늘 잘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는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생을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쏟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자는 마음을 드려라. 지금 몸으로 와 있는 것, 물질로 드리는 것, 그것도 귀중하지만은 더 귀중한 것은 너희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와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그냥 주님 필요하면 와서 주님 나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좀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생각이 늘 거기 가 있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세 번째, 참된 경배자는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자는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계명은 인간 중심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전락되어져. 원래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히셨습니까? 모든 우리가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예수 믿어서 내가 못 가진 것 가질 수 있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살게 만들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 기독교인데 오늘날 어떻게 하면 잘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헌금.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티켓 사야죠. 티켓 샀으니까 그러면 재미없으면 그 다음부터 그거 안 보고 재미있는 거 하라고 해요. 교회 와서 나를 좀 재미있게 해줘. 나 좀 기분 좋게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기분 안 들면 다른 데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재미없는 데를 이겼으니까? 내가 이게 티켓 샀는데 산 것처럼 헌금 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또 어디 찾을 때 또 찾아다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때로는 내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 왜? 오늘날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실까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도 다 회복되었어.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경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섬기고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무엇에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빼앗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도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했잖아. 헌신했잖아. 그러니 당신도 좀 칭찬받아야 되잖아. 예,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죠. 우리 칭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신앙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당신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격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단하더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목사가 대단하더라. 야, 그 교회 목사 정말 대단하더라. 그게 누구 정말 대단하더라. 그러면 그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참 그 교회 목사님을 사용하신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고 그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다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당신 끝까지 뭐 깎아내릴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칭찬하는데. 그러나 그 칭찬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하나님 대단하신 거.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높여주려고 이러면 이게 바리새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유도로 하나님의 법을 피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실한 무덤처럼 거천 번지르지야 하지만은 외식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내어버리고 참된 경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누군가 내 자신의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그냥 발칵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 수고를 통해서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삶을 살지는 아니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목사도 그렇고 정말 누가 칭찬해주면 아이고 예 뭐 이렇게 하지만은 기분 내심은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주님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참된 경배자가 돼.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십시다.